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갔어요. 최근에 이제 주일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은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언약 백성이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다시 각인하면서 주신 말씀들을 이제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용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는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이 기이한 덕을 선전한 자로 부르셨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명에 관한 말씀하셨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의 삶의 가정, 일터, 학교, 그리고 사업장, 교회, 세상살이 하는 동안에 어떤 자세로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가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온 세상을 흑암으로 장악해갖고 영적인 문제를 가다더 주어서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과 흑암과 영적 문제를 꺾을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문제 만나고 흑암 때문에 시달리는 현장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의사로 당신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을 부음 받고 백성을 살리는 책임자 소밋이었습니다.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해 주시고 말세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엄청난 권세가 구원받을 때 이미 와 있습니다. 구약에 서밋이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가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놓치면 원수 사단에게 영과 육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백성과 민족은 초토화되고 완전히 유랑민족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영적인 것 때문에 부름 받았다고 말씀하신 서밋의 자리, 살리는 자리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생각부터 시간과 경제와 만남까지 서밋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합니다. 렘넌트 요셉과 다윗은 진정한 서밋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울 왕과 형들은 윗사람이고 왕이어도 상처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불만으로 가득해서 진정한 서밋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내 위치, 내 자리, 내 상황 계산하지 말고 보이지 않게 서밋의 자리를 누리다 보면 어느 날 진짜 서밋의 응답이 오게 돼요. 진짜 길이 열리고 진짜 저주재앙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고 진짜 사단이 무너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 마침 어디 가든지 어린이부터 전도하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부족장, 작은 왕이지요. 부족장의 아들을 전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따라다니는지 모를 정도로요. 타의 추종을 부러울 만큼.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드러누웠어요. 며칠째 보이지 않으니까 찾아갔더니 아이가 아파서 오질 못한 거였어요. 추장과 그 시종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죽으면 너는 죽는 줄 알아. 어디 못 가는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 생각엔 이 아이에게 흑암이 역사하는구나.
이 부족 5천 종족 전해야 되는데 복음 못 들어가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지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문안을 갔다가 아이도 만지지 못하고 이 천막에 사니까 텐트에서 나오면서 딱 한마디, 권세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이에게 붙은 더러운 귀신 열병은 떠나가라. 그리고 난 이제 애가 가는 날 같이 가는 거구나. 이러고는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날이 다 안 가서 사람이 찾아오더래요. 문을 텐트를 걷어보니까 그 낳은 부족장의 아들과 그 뒤엔 부족장과 술에 실린 여러 선물을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우리 아이가 살아났다고, 하시던 일을 마저 잘 하시면 된다고. 여러분, 만지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인 왕, 사단을 막는 영적인 왕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역사는 달라져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왜 우리를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왕으로 부르셨습니까? 영적 싸움 하라고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구원,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 눈에 안 보이는 이 트리니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면 사단의 나라는 꺾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성령의 충만함은 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우리들이 불편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 앞에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이 기도할까 봐 예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시공간 초월하는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인 왕으로 부르셨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평생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껏 흑암과 싸워 이기는 영적인 왕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성경 신약 읽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는 이 틈에 주일학교 랩넌트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런 책이에요. 세상의 어떤 책도 작가가 자기의 견해와 소견을 썼지만 성경은 대필한 사람은 다 다르지만 그 시대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입김 속에서 그 말씀이 기록됐어요.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답을 얻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려는 순교자의 피로 지켜온 소중한 이 땅의 유일한 인생에게 답을 주고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소중한 책이고 기록입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읽다가 매일매일 답을 찾고 힘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을 발견하세요. 사람의 위로로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어마무시하게 숨겨놓으신 이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62가지 그 안에 담겨 있지요.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트리니티 하나님,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그리고 5가지 열쇠, 이런 말씀들을 계속 풀어나가고 있어요. 예배 때 꼭 예배당 오시기 불편하시거나 환경 안 되는 분들은 그 예배 줌으로 하니까요, 꼭 예배에 빠지지 않고 메시지 챙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는데요, 영적인 왕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기다림이란 말, 저와 여러분이 한국 사람인데 남들이 하면 한국 사람은 참 못 기다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빨리 식어, 남비 같아,
참고해 볼 만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세상 것 구하러 다니고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말씀 잡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잡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기도로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 24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건 실제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제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이 소리 나잖아요. 근데 다 꺼놓고 소리만 나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소리만 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떨어져 있는데요, 눈에 안 보이고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영적인 건 실체예요.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어도 어떤 극한 상황도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알고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배 타고 가는 줄 알고 그 밤에 주의 사자가 그 곁에 서서 하는 말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알고 하늘 군대 보내시는 것, 흑암이 먼저 물러갑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성의 응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서밋의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주신 축복은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명함이라는 것을 이제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여자분 남자분 할 것 없이 서로 주고받거든요. 전 이때까지는 사실 명함이 없었어요. 근데 가끔 만나는 분들 중에, 목사입니다, 그럼 명함 하나 주시죠,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셔. 그래서 이 가을에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전도하러 다니는데 저를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명함 하나 새겨드릴게요. 대한여수장로회 부흥비전교회 전도 사역자 이름 넣어갖고 딱 새겨드릴 테니까 신청하시면 100장 정도 일단 찍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목사님, 내 문제도 많은데요. 주님이 아세요. 그건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해결하실 거예요. 제사장이 사명을 놓치면 백성들은 저주재앙의 홍수 속에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세상 나라가 강해 보이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강대국은 곧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으르렁 거려요. 센카쿠 열도에서 필리핀하고 일본 사람 배하고 중국하고 일본 배하고 대만 해역까지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여러분,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 사람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데 마치 자신들이 세상을 주무르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요. 사장님이 직원들 목을 뗐다 붙였다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하나님 권한 안에 있다는 걸 사장님들이 아시면 되겠죠. 세상 나라 서밋이 절대 모르는 게 있는데 바로 사단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고 따르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세상 임금, 세상 신은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가장 와닿지 않는 말이지만 가장 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피곤함과 여러분의 심경과 여러분의 문제 만난 것과 여러분의 버거움은 절대로 이 땅에 있는 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구나 깨닫는 순간부터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길로 누릴 때만 해결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악의 영들이 가져다주는 온통 재앙과 영적 문제뿐이에요. 여러분, 싸움과 다툼과 분열은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멀쩡히 나라 세워놓고도 좌우로 갈라서 싸우니까요. 성도는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와 사단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니 하나님의 나라 생각 안 하니까 사단의 나라가 나를 장악하고 우리 집을 장악하고 세상을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영적 질병이 계속 퍼져갑니다. 영적 질병 중에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사단의 소리 낀 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데 이건 믿지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시간부터 빼앗기지 말고요. 여러분 가시는 곳곳마다 재앙이 꺾어지는 이 응답을 축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영적인 제사장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성전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 삼으셨는데 오늘 보니까 성전에는요, 지금은 교회 안에 그런 게 없죠. 처음 만들어진 성전에는 3개의 뜰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 뜰 안에서요, 뜰이 3개가 있었는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기다가요 이 성전을 돌보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로, 그리고 서기관들 기타 이런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 거기서 열심히 양을 잡고 소 잡고 건금 바꾸고 돈 갖고 온 걸 성전 돈으로 바꾸고요, 좋은 옷 자랑하고 돈 바꾸고 그러다가 이 뜰이 없어졌어요. 어떤 뜰이 없어졌냐, 기도하라고 만들어둔 마당이 있었는데 뜰이 크게 없어져서 거기서 돈 바꾸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구원받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방인의 뜰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들어와서 어릴 때부터 렘넌트로 자라나야 되는데 아이들이 들어오는 뜰도 없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뜰인데 교회가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죠. 지금도 많은 보수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벽까지밖에 못 가. 그 벽 너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게 알라를 섬기는 모스크 사원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전쟁 때 그걸 뺏어보려고 못 뺏어. 왜요? 필요가 없어. 이방인도 못 들어오고 기도도 할 수 없고 후대를 키울 수 없는 성전은 이방의 성전이나 우상 숭배하는 거나 진배가 없으니 하나님이 존재 자체를 건물만 남고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재앙시대로 가고 있는 그것을 막는 기도의 뜰, 237 나라를 살리는 시작인 다민족 살릴 이방인의 뜰,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그 다크호스 중에 다크호스인 비밀병기,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어린아이들의 뜰, 이게 없어졌어요. 왜 그랬어요? 육신의 것 하다가 다 놓쳐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나만의 기도의 뜰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나만의 말씀을 읽다가 다민족 5천 종족 살리는 이방인의 뜰과 후대를 키우는 어린아이들의 뜰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연약한 사람, 다민족, 누구든지 편견 갖지 말고 누구나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품으시는 뜰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당에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제 마음속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뜰이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들 마음속에 연약한 자, 다민족, 유색인종, 연약한 자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뜰이 없지나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이방인의 뜰 되시기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없어요. 지금 꼬마들 몇 명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모하고 처음 중국 가기 전에 개척을 했더니 어른은 5명 나오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30몇 명 모이고 이랬거든요. 그 이제 2002년이니까 벌써 20년 된 얘기예요.
지금은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예뻐해 주시고요. 기도하고 복음으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음 시대 교회를 이어가야 될 아이들이 얘들이거든요. 사람이 없는데요 뭐. 여러분 우리들이 가고 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구성원으로서 세대를 이어갈 친구들이 이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불신앙을 계속 야 엄마 못 봤냐? 결혼 그땅 하지 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전혀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 뭐라고? 야 너 시집가고 장가가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바보 같은 생각하는 거. 내가 애 낳는 기계 한 번도 남자들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여러분 다 같이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방 종교 모슬렘은요 부인 5명, 6명, 7명 만들어가지고 애 펑펑 막 낳습니다. 그 날씬했던 아가씨가 애기 10명 낳고 완전히 바쿠샤 요쿠샤가 될 때까지 아이를 낳아요. 왜 그래요? 이방 종교는 세상을 정복하는 우상의 방법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현명하고 지혜 있게 생각해야 돼요. 영국과 프랑스와 유럽 이게요 완전히 기독교 국가였던 그 나라들이 완전히 모슬렘이 장악하고요 모슬렘 국가가 되고 모슬렘 정치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십자가 떼내고 거기에 모스크가 됐어요. 이방 종교가 거기 들어갔어요. 여러분 복음화해야 하는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거 다 뭐 결혼이니 이런 거 다 빼고요 뭐 해야 되냐? 후대가 중요한데 아이들의 뜰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후대가 미래예요. 이 세 가지 뜰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갖추어지면 솔로몬 시대 때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온 것 같은 역사는 지금도 벌어지게 될 거예요. 꼭 회복되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뭘 하냐? 24 시스템 24를 가지고요. 작은 교회는 아무래도 시스템이 적잖아요. 도움 줄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실 아무도 도움받을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 아닙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이 복음 깨달은 분들이 시공간 초월하는 시스템이 되어지면 돼요. 직접 만나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그게 되는 거예요. 나중 믿는 사람들이 시스템이 되어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나도 그때는 외로웠는데 기도해주는 배경으로. 하나님은 밖으로 시스템이 들어오길 원치 않아요. 밖에서 누가 왔으면 좋은 사람 왔으면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면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는데 더 이상 필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24 시스템 만들어서 재앙받는 제상이 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집과 세상에 나가 있는 우리 아이들과 교회당과 어리기만 한 새가족들과 연약한 것 보이는 성도들의 재앙을 대신 막아주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점점 밝아지고 우리가 공상 영화를 보았던 것 같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도 더 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슈퍼바이러스가 난리를 칠 거예요. 세상은 점점 빠르고 악하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이어서 이 재앙을 막는 제자, 영적 제사장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를 영적 제사장으로 키우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 또 엉망진창인데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세계화. 세상의 악한 것들은 금방 우리나라로 도입돼요. 사단은 처음부터 세계화했습니다. 어떻게든 전 인류를 하나로 만들어서 흑암 원넷을 만들어가지고요. 청소년들을 흑암 문화로 넘어뜨리고 원넷을 시키려고요. 말은 안 해도요. 음악도요. 게임도요. IT도 스포츠도 전부 원넷에 되어 있습니다. 2차 산업, 3차 산업 다 할 것 없이 다 장악했어요. 3, 4차 산업을. 기계가 원래 교회가, 기독교가 세계 문화를 주도해 왔잖아요. 다 뺏겼어요. 뭐 하다가? 가난하고 배고파서 이제 먹고 있고 사는 것에 목표 두고 부자 되는 게 하나님 계획인 줄 알고 그거에 눈 빠지게 그것 바라보다 다 놓쳤어요.
그것 가지고 237까지 가라고 하신 건데 우리는 착각한 거죠. 다시 되찾아오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들을 때에, 복음 받을 때에 이미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원래 사단은 우리의 싸움이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단하고요, 성도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요, 사단이. 왜냐? 성령과 악령이 싸우면 성령이 일 수밖에 없잖아요.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지 못해 싸우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입으시고요. 벌어진 일을 육신의 일로 보지 말고 영적 눈을 열어서 영적 싸움 싸우는 성령 충만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차 산업시대가 이미 시작됐고요. 5차 산업시대가 다가올 거예요. 학자들 말합니다. 세계가 영적 병으로 고통할 거다. 전도자들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선지자로 우리 후대가 분명히 쓰임받게 될 거예요. 벌써 와 있어요, 여러분.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살 이유도 없고 영적으로 애들이 너무 시달리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요, 사람은 가족이 7명이고 밥은 4그릇이니까 정신 못 차리면 밥그릇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올 겨를이 없었어요. 요즘은 사람은 3명인데 밥은 10그릇이야. 아무 때 먹어도 먹을 수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은 오직 복음 무장돼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서밋이라 그랬거든요. 몇 푼 받는 데다 목 걸지 말고요. 그건 뭐를 해도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곳에 복음 전달하는 영적인 책임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는 생각을 조금만 전환해도 성령의 역사는 달라져요. 가서 사단에게 잡힌 강대국을 살리고 약소국 살리고 왕들을 살려내는 이 일 세계화 축복드리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플랫폼이라고 그랬어요. 말은 어려운데 이 말이 뭐냐? 아니 사람들이 멀리 가려고 하면 공항에 모이든지 역전에 모이든지 터미널에 모이잖아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음의 말씀 많이 듣고 훈련된 일꾼이요 요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르는 영적 세계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체험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이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어떻게 누리면 돼요? 플랫폼 뭘로 만들어요? 자꾸 구원의 길을 말해주시면 돼요. 매일같이 원래 인간, 불신자 7, 불신자 6가지 저주, 신자 7가지 축복, 근본 문제 3가지, 그리스도로 오신 3직, 그래서 영접, 이거요. 제대로 읽고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달라지죠. 복음편지 매일같이 읽어보세요. 강단 녹취록 매일 읽고요. 메모해보세요. 뭐가 나와요? 어느 날 무언가가 내 것이 나오기 시작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흉내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내 것이 나와요. 그들이 말하는 이게 사람이 플랫폼이거든요. 그 다음입니다. 답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올 거 아니에요. 답 가지고 있으니까. 배고프면 어디로 가요? 목욕탕으로 가나요? 식당으로 가잖아요. 음식이 있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은 음식이 있는 곳으로. 멀리 가려는 사람들은 기차를 타야 되니까 기차 타러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복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모여들지 않고 찾아들지 않습니다. 와도 손해줄 사람만 올 수밖에 없잖아요. 반대로 복음 가지고 가득가득 채우면 사람들이 와요. 이상하게 힘없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업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업도 살아나요. 왜요? 복음이 있으니까. 요셉이 시공간 초월하고 누리고 왕도 애굽의 사람들도 형들도 전 세계도 다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복음 가진 것보다 더 분명한 플랫폼은 없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안 오면 안 되게, 여러분에게 안 오면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져요. 마지막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OURS 이렇게 말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서 안 돼요. 경험의 한계, 지식의 한계, 배경의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잖아요. 도저히 서밋 될 수 없거든요, 우리가요. 근데 서밋으로 가는 길의 비밀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재창조의 능력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시스템을 꼭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밋 모임도 자꾸 가지세요. 작은 모임 같지만 지속하세요. 교사들도 모여서요, 차도 잡수고 기도도 하고요. 대학 청년들 모여서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임원도 모이시고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도 모이시고요. 유치부 부모 모임도 하고요. 새벽 기도도 하고요. 어린이들 말씀 주는 다락방도 하고요. 개인 다락방도 하고요.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다가요, 몇 주만 쉬어도요, 뭔가 분명히 흐리멍텅해집니다. 그렇죠? 흑암이 어느새 우리 집에 들어오고 우리 집 안방에 들어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흑암이 와도 괜찮아요. 왜요? 이미 피할 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서밋 모임을 가지세요. 이 예배가 뭐냐? 서밋으로 가는 모임이에요, 예배가. 왜 댁에서도 사무실에도 말씀 듣습니까? 서밋으로 가는 길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처럼 다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진짜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진짜 비싸고 진짜 좋은 건 손에다 안 끼고 다닌다잖아요. 집에다가 딱 금고에 두어가지고 아니면 맡겨놨다가 행사 있을 때만 한번 딱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가 한 10억짜리 있다고 생각해요. 다가오는 사람마다 전부 떼갈라는 사람으로 보일 거리 아마? 그렇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한. 짐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기도는 뺏어갈 사람도 없고 떼어갈 사람도 없고 훔쳐갈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계신 곳곳에서 시공간 초월하는 이 진짜 기도의 축복을 보좌의 역사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론. 풍랑 시대가 이미 왔고요. 앞으로 더 심각한 풍랑은 올 겁니다. 영적인 병 고치려고 하니까 시공간 초월한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배가 가라앉을 때 그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천사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알았던 거예요. 보나마는 시대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결단해야 돼요. 누가 그걸 몰라? 그러게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결심은 뭐냐? 마음을 먹은 거예요. 결단은 끊고 돌아서는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세계 살릴 파수꾼이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명명하신 거예요. 나는 영적 의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수백만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니 안 믿는 것뿐입니다. 안 보이게 더 정확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우리 안에 일하세요. 이걸 아는 사람이 영적 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약간만 시간 내서 집중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바쁘시잖아요. 짬 내서 하루 30분 성경 5장 읽는 일에 도전해 보세요. 사탄과 싸우는 영적인 왕이요, 재앙을 막는 영적인 제사장이요, 미래를 살리는 영적 선지자로 부름받은 모든 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밋의 직분으로 부르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불러주신 이것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진 모든 달란트와 헌신들 그리고 예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후대를 살리며 교회가 지속하여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원천과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